며칠 전에 뉴스에 엘리베이터에서 기도하는 아이의 영상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또래가 저희 루아 또래나 되는 것 같아요. 7살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닫혀서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이 아이가 무서워서 발을 동동동동 굴리다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어요. 아멘. 하니까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놀래가지고 뒤로 잠깐 물렀다가 얼른 탈출을 했습니다. 그게 뉴스에 나왔는데 그 댓글에 뭐라고 나왔냐? 이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나 아름답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곧바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보다 낫다. 혼자 무서웠을 텐데 장하다. 그런 댓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을 꼭 기도하는 아이로 자라게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도전도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를 가르쳐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그래서 왔다니까요. 속아서 온 거 아니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맞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더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그 응답이 무엇인지 맛봄을 함께 가르치고 또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를 회복시키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세상의 가장 큰 권력과 같았습니다. 동시에 매우 유혹적이고 매우 또 매혹적인 그런 능력이 충분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쉽게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충분한 세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악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오해도 받고 비방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도 쉽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와 오해는 더 삶을 쉽지 않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2절 말씀에 다윗의 기도인 시편 34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시다가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는 이제 이 편지의 중심 주제인 고난에 대해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뒤집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맨 앞에 또라는 단어는 그렇다면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면, 악한 자들이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든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내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고난이 주는 두려움을 몰랐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교회에만 있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라고 들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자신만만하던 베드로는 두려움에 떨며 두려움 때문에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하고 또 배신했습니다. 너무나 큰 두려움에 자신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신의 밑바닥이 너무나 부끄러워 피하고 도망치고 싶은데 예수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자 사람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이동을 했습니다. 15절 말씀처럼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자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사람이 두렵지 않은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두려움이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이제 이동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정말로 믿어지니 문제를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를 마주할 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고난을 당하지만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여유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험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반드시 내시고 그 시험을 마주할 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왜 똑같이 우리랑 같이 힘든데 왜 똑같이 힘들어하지는 않는 거지? 왜 저 사람 얼굴에는 여유가 보이지? 왜 저 사람은 기도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지? 왜 저 사람은 저 일에 자신감이 보이지? 어떻게 저 상황을 나라면 포기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뚫고 지나가지? 비결이 뭐예요? 라고 궁금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답할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과정 속에 이겨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이기고 있습니다. 오늘 넘어졌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오늘도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겼어요? 어떻게 뚫고 갔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베드로가 알려줍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면
고난의 문제를 뒤집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양심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탁월한 양심 그런 거를 의미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양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양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북한군 청년을 입양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나 도덕적인 양심과는 전혀 다른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양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일어나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멋진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를 용서해버리겠다. 내가 그냥 덮어버리겠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버리겠다. 왜 있으면서 없는 척 그렇게 얼굴을 숙이고 계십니까?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것은 똑바로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사람을 단정하여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 일을 다시 확인을 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커지도록 단장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비록 숨어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저 문을 열고 나갈 것입니다. 그분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인정하며 그분과 함께 우리는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우리가 가지고 숨은 마음을 단장하면, 그리하면 고난을 전도의 기회로도 바꿀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감당할, 버틸 힘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한 주 동안 선한 양심,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다시 회복해 보는 겁니다. 그냥 오늘 예배 드렸지, 좋았네, 은혜 받았네 하고 땡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 드렸으니 우리 안에 다시 선한 양심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실제로 살아보는 겁니다. 불평보다는 기도하는 삶을 가까이 해보는 겁니다. 마침 내일부터 특세가 있네요.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고개가 확 숙여지더라고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광교회,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신광교회,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신광교회, 응답받은 기도를 나타내는 신광교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또 증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난이 왔네요. 문제가 생겼네요.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네요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응답받은 기도입니다. 제가 어떤 주제를,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응답받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러면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믿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잘 안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아예 속사람을 바꿔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어지는 일이 나타나고 또 그 일이 능력이 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의 그 숨어있는 마음을, 사람을 단장할 수 있는가, 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그 해답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는 세 가지의 그림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또 노아의 홍수, 또 세례의 장면이 나옵니다. 18절에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는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한 모습을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완성된 교회를 보여주면서 계시록 말씀은 이 땅에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또 고민하고 또 답을 찾는 이들에게 자봐라, 하늘에 이미 승리했다, 너희는 승리할 거다, 그러니 이 땅에서 질 것 같이 살아가지 말고 이미 이겼음을 믿고 이긴 자처럼 한번 살아봐라, 담대하게 한번 살아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이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들이 나오지만 7인의 재앙의 성도들의 기도가 7나팔 재앙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7나팔 재앙이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7인의 재앙과 7나팔의 재앙이 똑같이 보일지라도 사람들은 심판으로만 보지만 성도들은 기도 응답이 들어있음을 봅니다. 7대접도 마찬가지입니다. 7대접의 심판 안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사랑하는 구원의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점치는 책이 아니라 성도들의 눈을 바꿔주는 책입니다. 고난을 똑같이 당하는데, 아니, 그냥 고난은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재앙 안에 기도 응답이 들어있고 그 재앙 안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는 소리가 담겨 있으니 다른 시선, 다른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힘겨워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아니,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게 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늘에서 이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겼다, 이겼다, 성도야 이미 이겼다, 교회야 이미 이겼다라고 응원하시며 위로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또 기도할 때 듣습니다.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을 바라보게 하고 그 일의 이유를 찾게 하고 또 삶의 이야기를 마주할 능력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심판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오늘은 넘어졌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라고 살아가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베드로도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노아의 방주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일이 우리가 받은 세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방주를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20절 말씀에 보듯이 8명밖에 못 탔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아무나 주의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집 팔면서 멸망을 받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하셨는데 그 시간이 꽤 오래 갔습니다. 노아가 애써서 그 일을 힘쓰고 점점 큰 방주가 세워져 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집 팔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께 말씀을 찾는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단 8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고 세상에 남지 않고 나는 방주에 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례가 바로 우리가 받은 세례가 바로 노아의 방주에 탑승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방주에 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방주에 타 있어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그 배를 타고 마른 땅에 있는 아라랏산을 향해 가는 여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심판 위에 물이 떠서 심판이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른 땅이 있을 거다. 아라랏산이 있을 거다라고 믿고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은 마른 땅을 향해 가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40일이 걸려서 도착을 했지만 당시에는 그게 언제 올지 모르는 기약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희망을 담아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비둘기를 내보내는 그 방주의 모습이 일주일에 한 번 비둘기같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믿음과 희망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남아있지 않고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우리는 오늘도 비둘기를 날려보내듯이 우리의 소망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시 믿음을 세우고 다시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다짐하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노아와 가족들은 마른 땅에 그 방주가 도착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배가 떠 있을 수 있도록 배를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이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세례도 이와 같은 겁니다. 세례는 사건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단 한 번 자격증을 땄구나 세례를 받음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노아의 방주를 타고 심판의 홍수 위를 떠서 약속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그곳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때로는 실패한 것 같을 때도 있지요.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내가 하나님이 되어 심판하지 않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방주에 탄 순간부터 우리는 약속의 땅을 이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냥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위를, 문제 위를 떠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함을 알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처럼 기도하며 고난을 뒤집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삶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킬 겁니다.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기도를 통해 고난을 뒤집고 전도의 기회로, 소망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로 우리는 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그 꼬마 아이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문제가 왔네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두렵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만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난을 뒤집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망 대신에 기도하며, 절망 대신에 예배하며,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